오늘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갈라서니까. 갈라디아 이 교회도 바울이 세웠죠. 그런데 주로 그 초신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 새신자들이 주로 많았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초신자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잘 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시대와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다른 복음이 지금 많이 지금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다른 복음은요, 진짜 완전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지금 자꾸 다른 복음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켰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놓치면 사단 종로로 타게 돼요. 희미한 복음, 이것도 위험하고요. 틀린 복음, 복음 완전 복음인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은 결국 사단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제대로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 종로로 타게 된다. 아무쪼록 오늘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제대로 그 이유를 아시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주의라고 아시죠? 예를 들면 WCC.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을 올라갈 때 길이 여럿이 있듯이 그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원주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니까요. 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냐? 교회 바깥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에서도 그런다니까.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혼합주의도 있습니다. 혼합주의. 이 복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또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찾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박해를 면하려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근데 결국 사단은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까지 믿어야, 또 칠성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칠성례 아시죠? 고해성사, 견진, 요하세례 7가지를 다 받아야, 플러스 또 마리아를 믿어야, 플러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거기에다 5장 4절을 찾습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 있죠.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게요, 굉장한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걸 주의라고 그래요, 주의.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그 교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 아니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지 그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방임주의자들. 율법이 복음과 완전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폐기하러 오셨다고. 예수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찾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인 삶을 모르는 거지. 그들은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도에 큰 문이 열려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전도문 다 닫힌다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은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니까, 욕은 하면서도. 그게 진짜 문제만 나면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린 후대들은 여러분 앞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지금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을 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거든요. 복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다. 우리가 조금도 보탠 게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손녀들 기도를 시켜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기도를 시키는데 제일 막내 로운이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로아가 옆에 있다가 아니야 이미 복음 받았잖아. 지난번에는 믿음과 행위를 지네 엄마가 설명을 로운이한테 하는데 로아가 옆에 있다가 저거 아마 잘 모를걸. 지는 않아. 손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거 제가 뭘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은혜로 복음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떠날 수 있겠냐? 어떻게 다른 복음에 현혹될 수 있겠냐 말이지.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와 무슨 의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전적인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구원을 내 것으로 뭡니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접을 했는데요. 그 영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영접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라 피데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지금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6절을 찾습니다. 오직 믿음을 했나 참.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여기 3장 2절 3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산기도 하니까 금식기도 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랐지만. 근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도 누굴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증거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길이 많다고 속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다. 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분이 직분도 받고 일 잘하다가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신천지로 가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니까. 그게 현실이더라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 가정이 어려운 문제 오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무당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도와줬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일반 교회, 일반 교단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 전화 받고 가서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다시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쌍욕을 하면서 당신 교회 일이나 제대로 똑바로 하지 왜 남의 교회 교인들 건드리냐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욕을 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간다니까 나는 도우러 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욕을 하면 다들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당신은 욕하지 마 라고. 근데 나도 욕을 했어. 참지를 못하겠다. 후회가 됩니다만 욕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참 안타깝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만수 집사님이 뭐 제사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이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시지 않겠습니다만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진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알라가 그리스도라면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도 인간이에요.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증오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막 섬기잖아요. 사람들이 안타깝게. 태국에 가니까 막 순금으로 산에다가 이렇게 부조라고 그러나 이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어마어마해. 그 경찰관이 지켜요. 금 떼어갈까 봐. 어마어마 완전 순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산을 갖다가 부조로 이렇게 동상은 아닌데 반 부조로 해가지고 금덩어리로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거 보니까 참.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랬지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죽었다 구원받고 또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밖에 우리가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예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못 내다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눈꼽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불신자는 사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죽어가는 거지. 지옥으로 향하는 거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100%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니까. 근데 자꾸 은혜를 거부하고 뭔가 내가 하려다가 실패해요. 은혜를 망각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신다. 이해됩니까? 근데 오직 성령의 인도와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와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인도받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알겠습니까? 왜 성령의 인도 충만이 잘 안 되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면 이제 열매를 맺는 열매. 하나님 원하신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왜냐 율법과 복음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제 율법은 필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서는 9가지 열매를 말하지만 여기 3가지를 저는 더 첨가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1장 8절 맞나?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랬잖아요. 회개도 열매예요. 회개는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는 건 복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 열매 중 열매죠, 여러분요. 전도의 열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율법을 주시고 선민으로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많이 맺으라 했는데 너희가 어찌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음이 어쩌면요. 하나님 탄식했잖아요.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구원해야 될 대상들을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그 나라가요,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포도원을 가꿨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포도원을 위해서 다 헌신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거든. 참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 선택해서 축복했어요. 그 주먹만한 나라 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불신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똑똑하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 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잘 맺으면 되겠냐? 이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배울 게 그거예요. 받은 바 축복을 누리는 방법.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다. 그게 안 되면 성공해도 문제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열매는 현재적입니다. 현재.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찾으실 때 드릴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지나간 일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 때가 아닌데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그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 삶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다.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나중에 아니에요. 지난 날 다 지나간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근희 장로님, 김남숙 권사님 보고 당신 참 나이가 있는데도 지금 너무 예쁘네 이래야지. 과거에 참 예뻤는데 그건 칭찬이 아니야. 과거 예뻤지만 지금 더 예뻐 이래야지. 예?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내놔야지. 지난날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못 누리면 순식간에 사단 종로로 타게 돼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한계에 묶이게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문제에 잡히게 되고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수용 못하면 그 순간에 흑암이 역사해요. 여러분 어쨌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한계가 없으시고 문제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합시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눌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복음만 자랑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하길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뭔가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감사할 때 더 하고 싶잖아요. 그 감사한 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러면 다음부터 하기 싫어요. 감사하지도 않는 걸 뭘 내가 할 필요 뭐가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 없이 또 다른 복음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종교인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사단 종로로 타지 않고 현장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